자,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원수사랑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은 서로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날 때쯤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국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실 텐데 한번 오늘 본문과 감사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신은 비록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향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울러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나눴었죠. 인간의 사랑은 기대하는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나에게 어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갖기를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악인이었다면 선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가 불의한 사람이었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내 사랑을 통해서 그가 사랑이 많아졌으면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대상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좌절을 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사랑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들도요, 나중에 이별을 하고 보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함께했던 기쁨보다도 더 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에 실망한 인간은 사랑 때문에 결국 더 큰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지만 원수 사랑이라는 건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건 이미 나눴지만 유다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이었기에 그냥 사랑으로 베풀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닌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랑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원수 사랑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왜 미운 사람한테 떡을 더 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미우면 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다는 말.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미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더라도 내가 잘해주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점 사라진다. 뭐 한마디로 최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잘해주시니까 마음이 사라지시던가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싫어도 좋은 척, 미워도 안 그런 척,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감정을 잘 노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런 식의 사랑일까? 근데 요한일서를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죠.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순한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정도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걸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본문의 바로 위에 절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현대어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탄에게 예속되어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 해왔는데 비해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요한일서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이유,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이유를 동생이 착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인 하나님한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성경도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게 여기시고 자신은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 자, 만일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인간의 미움의 문제,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무엇일까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의롭게 여긴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의롭다 하고 누군가는 의롭다 하지 않다고 하니까 가인이 격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가인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를 드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였죠? 왜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읽으신 것처럼요. 가인이 농사를 졌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쳤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양과 기름으로,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하나님은 농사 지은 거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양과 가축만 받으시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메시지의 교훈을 하나님은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벨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본질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받으셨을까요? 자, 그럼 아벨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본질,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제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농사를 짓는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아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담이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도 아담의 아들이 맞지만 뭔가 성경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벨 걸 받으셨을까? 근데 아벨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벨의 이름의 뜻이요, 숨, 헛됨, 없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름을 아벨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벨은 땅의 것을, 물론 양도 땅의 것이지만 땅의 소산이라고, 성경이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양을 이제 가축으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양과 기름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고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양이 뭡니까? 성경에서 너무 쉽잖아요. 양이 상징하는 게 뭐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구약의 내내에서도 양은 제물로,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양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제사를 위한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인 양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인 땅의 소산을 받지 않으셨다는 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예수만 의롭다 하시고 예수라는 어린 양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제물 이런 건 다 뭐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어린 양만 받아. 자,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시치미를 뗍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진짜 제사의 의미가 뭐고 이런 걸 가인은 모르고 있고 그냥 왜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아줘 여기에만 화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읽은 요한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은 그걸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하고 아벨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악함, 의롭지 않음을 깨달아가지 못하면 그걸 제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도 받아주셨으니까 나의 의도 받아주셔야죠. 제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이후에 제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예배가 형제에 대한 미움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왜 예수는 의롭고 그리고 왜 동시에 내가 의롭지 못한지를 배워가는 건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걸 거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게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게 제사입니다. 사실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예수에 대한 제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단번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라는 제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제사는 더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제사, 예수라는 제물로 우리는 이제 그 제사로부터도 노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왜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여정이고, 결국 예수라는 온전한 제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임재라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제사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육체가 휘장이라 그래요. 내 육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인데 내가 십자가로 찢어서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로 우리를 들어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인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가인은 왜 내 재물 안 받으세요? 여기에만 화가 났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야 될 형제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라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할 때 그 형제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형제. 성경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이제 다른 형제도 자매도 사랑해야지. 근데 잘 안 되네. 다 이런 마음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형제 사랑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형제사랑 안에는 가장 먼저 우리의 참된 이웃이신 우리의 참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나아가서는 그 예수라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다른 형제는 못 사랑하겠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더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 대부분 우리가 시험 들고 절망하는 건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도 별의별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둥,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둥, 이런 성경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너무 형이상학적인 언어예요. 원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설교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나누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라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시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강해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떠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에 당황한 베드로가 여느 때처럼 주님을 향해서 또 말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께서 작별의 말씀을 고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의 마음을 서둘러서 끄집어냅니다. 사랑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고 세상 끝까지라도 갈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자신의 애정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요, 남녀가 사랑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사랑이 식어가고 결국은 이별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은 있었니?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시거나. 처음 사랑이 시작됐을 때는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이별의 순간이 오면요, 정말 내가 사랑했었었나? 정말 우리가 사랑했었었나라는 차가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따르겠고 그를 위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자신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그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는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은 죽음은 고사하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자신을 팔 것을 암시하듯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그의 현실, 진짜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은 이렇게도 모를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실까? 아니 지금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이런 망신을 나한테 주시나? 베드로는 지금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고 헛똑하고 차가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적이지도 않고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던지는 무책임한 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날카롭게 베드로의 마음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 그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눴었죠. 그 치열한 싸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고, 그게 가능한 얘기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말인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 자의 눈입니다. 자기를 내어버린 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 눈을 가지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잠시만요. 현대어로 24절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누가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현대어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땅끝까지 쫓을 마음도,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도 없다는 걸 더더욱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몇 시간만 지나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 베드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때로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스스로를 아주 저 나랑으로 비약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연민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과 사회 그리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진짜 나를 마주하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트려버리고 오히려 그가 가진 사랑의 실체를 맞닥뜨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통해서요, 자신의 실체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을 받자 동생이 너무 미웠고요, 심지어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가인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내 동생을 미워했구나.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형제에 대한 자기 사랑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제사라는 건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믿음이 완성되는 거라면 뭐하러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가면 되는 걸 40년을 돌고 근데 그 40년을 돌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제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사의 본질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광야의 목적이잖아요. 결혼하고 제가 초창기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물을 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이미지만을 주고 싶었는지
한동안 물을 크게 틀어놓고 볼일을 봤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좋은 면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그러냐고. 핀잔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면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고 뭔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웃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아무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돌아가고 집에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좋은 면만 보고 오늘 기분 좋았다, 그럼 그건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다를 택하실 때 이미 그가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유다는 절대 굽힐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를 때도요,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그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저주할 거야,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표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에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나눈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가인의 죄를 묻습니다. 결국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죄가 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나를 죽이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증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 안에 감춰있는 미움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불의함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린 양, 즉 예수라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는 거잖아요. 덮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뭘까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신을 죽이는 거겠죠. 근데 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겠죠.
이것이야말로 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일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린 양이 자신의 제물이 된 자는요,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자는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 예배를 향해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하면 자기 애라고 합니다. 영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착, 자기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요, 오히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자기 애가 아닙니다. 자기 애라는 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자기애적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다른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는 건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타인에게 그러하듯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하죠. 여러분들에게 싫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사랑하죠.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좋은 모습만 나는 기억하려고 하고 내 나쁜 모습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최소한 나 자신보다는.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으로 나 자신도 그렇게 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에, 지금도 그렇지만 피부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이걸로부터 저는 이런 뭔가 제 어떤 작은 열등감 같은 거였는데, 어느 날 제 아내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 피부를 이렇게 만지더니 피부 좋다고 그 이야기 한마디에 그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건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 자신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장 친한 친구인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과 변절과 가벼움과 돈을 사랑함과 증오와 분노와 상처와 연약함, 이런 나를 수시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맞닿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휘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의 아들을 죽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엄청난 은혜를, 용서를 받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셨나 봐요. 제일 큰 죄를 짓게 하고서 내가 두고두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나 봐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잖아요. 내가 이 죄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려고.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제 자신이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방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나약함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요? 덮어주시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으신 기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의 최고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